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께서 저희들의 허락하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라고 하는 게 약속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친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불의한 친구와 의로운 친구. 불의한 친구 딱 이젠 기억나시죠? 아무개는 약속을 잘 안 지켜. 그건 전부 다 불의한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좀 부실한데 약속을 참 잘 지켜. 그럼 그게 성경적 관점에서의 의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그럼 나는 의인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자, 예배 시간이 교회에서 발표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기로 약속을 해, 교인들 간에. 그러면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한다 그러면 해야 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들한테 이제 저도 교회에서 이제 노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근데 시찰장일 때인데 우리가 며칠 날 어디 간다 그러니까 뭐 날이 꿈을 꾼대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핑계 대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 보니까 시찰장, 서기, 회계 3명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부한 거고 그것도 약속이니까 이행하자. 우리 셋이요? 셋인 분 어때? 해야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어. 다 모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키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것이 일방적인 그분의 약속이죠. 성경은. 근데 이 약속에 우리가 호응을 하면 뭐가 있죠?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늘의 상급 우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게 해서는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을요, 해서가 아니고 하지 말아서 얻게 된 거라는 걸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의라고 하는 게 뭐죠? 의라는 게 아까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둠에 익숙하잖아요. 어둠의 자녀니까. 그럼 어둠에 익숙한 부분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 결국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매사의 시작이 있어요. 옆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러셔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되나? 눈만 감으면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이런 마음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사랑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셔요. 물론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럼 과정은 뭐냐? 내가 동기가 그랬으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과정이거든요. 자식 사랑하는데 기분 나쁘면 밥 해주고 기분 안 나쁘면은 뭐 그러진 않잖아요. 기분 나쁘고 상관없잖아요. 아유, 자식이 웬수야. 그래서 밥은 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일종의 뭐 녹진녹진한 사랑의 감정은 안 가져도 자녀들이나 가족들 대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형제간에 죽게 싸우죠. 우리도 애가 5이다 보니까 뭐 저들끼리는 뭐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디서 누가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동생이 얻어맞으면 쫓아가서 한 방 줘 때린다 그래. 그러면서 쟤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그게 동기간의 우애다. 그게.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공격을 당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은 무슨 이단에 속했는지 아니, 우리는 그거 따질 새가 없잖아요. 일단 두둔하게 되잖아요. 그 주님 같은 기도해 보면요. 그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
꽤 많이 나오죠. 9번이나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우리예요. 근데 진짜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봤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언어가 이상해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식은 내 새끼가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사모님, 우리 남편이에요? 그럼 남편이 공유물이에요? 다른 여자들 또 있어요? 우리 아내 그러면, 아니 당신 아내에겐 남편들이 많아?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 그래요. 그래서 말을 바꿔라. 그리고 새끼는 왜 내 새끼냐? 내 아들. 아니지. 와이프와 나 우리 아들, 우리 딸이잖아. 근데 그건 내 딸이고 왜 아내는 왜 남하고 같이 쓰려고 그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죠?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계인데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 그럼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놀랍게도 택체예요, 그냥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체잖아요, 그분들. 그럼 여기 바늘을 찔리면 감싸지 않나요? 지난번에 제가 저 밑에 거기 낚시 갔다가 쇠가 회전하면 여기 때렸는데 여기가 이제 금이 갔어요. 이게 아프니까요, 오른손이 그래 너 얻어맞은지 안 그러더라고. 잽싸게 가서 감싸더라고. 이게 우리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은 그래 어디가 아프냐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아프면은 엄마 가슴 미어지죠. 그러죠? 진짜 미워져요. 차라리 그 감기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애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엄마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한테 느껴지세요? 그 느껴지시냐고. 그런데 내 새끼라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게 남의 씨야. 이게 베꼈어, 애가 병원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런 왼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식만 생각나. 자, 그렇다면 그게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을도 아니에요. 다만 서류상의 관계가 이게 잘못되는 깨닫는 순간부터 그래. 이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처럼. 내 몸처럼. 그럼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 안 해요. 그건 아세요.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딴 나라 얘기 나요. 맞아요. 다른 나라니까. 그 나라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경건의 연습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연습을 뭔가가 목표가 서야 연습이 되죠. 목표가 안 쓰면은 연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저는 강의가 끝나면 한 주일 내내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뭘 전달해 드릴까? 주님을 어떤 면을 소개해 드릴까? 그리고 만나게 해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개정개혁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 똑같은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번역 15절에 보면은 개정개혁 제가 잘못 썼나? 15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도시는 깊게 등하고 눈을 감았으니 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네. 이상하죠? 사람이 변화받는 고침받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사람이 변화받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걸 두려워하신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역본을 쭉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분의 2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싫어하시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번역에 공동번역은 제가 나중에 보죠. 사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을 누구한테 돌릴 수 있죠? 다 주님께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아니,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어요. 누구를? 원수된 우리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뤘으니 이뤘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듣거나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변화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갈급이란 말 아세요? 갈급. 정말 갈급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갈급하면. 근데 다른 먹을 것 주면 먹겠어요? 진수성치 차려는 그거 먹겠어요? 목이 마른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죠? 오로지 물이에요. 그걸 보고 뭐래요? 생수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자다가 이제 자리끼리 일어나서 이제 먹다 보면은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잔 그득 먹고 그 다음 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잔만 생수가 돼요. 그만큼 몸이 피로를 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주님을 갈급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 이게 내가 갈급해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먼저. 그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뭘 얘기를 해요? 물어봐야 자꾸 귀찮게. 왜 오셨어요? 아니, 아프니까 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냐고. 아니, 의사가 진단해야지. 의사가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진단합니까? 증상을 얘기해야죠. 말씀하세요. 어디가 불편한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훌륭한 의사는 오래 듣더라고. 그러면서 딱 감 잡고 알겠습니다. 처방해 드릴게요. 안 만지고, 아이, 됐습니다. 약 타가지고 가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잔소리 하세요? 안 하시죠? 만약에 우리 같이 똑같이 생긴 게 와가지고 만날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 가만 놔두겠어요? 저건 죽이고 말지.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들으신다고요. 그 들으시는 중에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분이 도움의 손길을 주셔요. 그전에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사면초가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기도도 안 될 때. 저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주여 그러면 그냥 온통 까매. 생각도 안 나, 말도 안 나와. 그러면 주저앉아 있다가 뭐 몇 분이고 몇십 분이고 몇 시간 있다가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마디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는 그것도 지나가긴 하더만요. 지나고 나서는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죠. 내게 임한 고난이 내게 위기였다라는 고백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그 시험이 닥쳐왔느냐?
그러면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근데 아니 힘들어 죽겠는 게 다가왔는데 그게 기뻐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깨달아서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다. 왜냐면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그게 기쁨이 되냐고. 기뻐져요? 음식을 잘 먹어서 아래 위로 쏟고 있는데 그 기뻐지냐고요. 그게. 근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느냐? 그러면 그것이 다 지나가기까지 견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나서서 문제 있어? 기도하고 돌파하자 그래요. 그러면 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상하죠? 저는 성경이 언제나 맞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전달하거나 목회자하거나 뭘 할 때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역행하게 돼요. 역행을 해요. 자, 대표적으로 역행했던 사람 예를 들죠? 히스기야. 주님은 히스기야 죽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면 그게 진리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과거에 내가 젊은 시절에 주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따졌어요. 그래? 그럼 더 살아봐. 살아가지고 영광이 됐나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 가문의 영광 가려져. 나라의 영광이 가려져요. 도움이 되거나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육신의 삶이 연장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모형이에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우리의 영적인 모형인데 주님이 어려움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충언을 드리죠. 아유, 주님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병력같이 화를 내시고 하신 말씀이세요.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이렇게 작게 얘기하셨겠어요? 기절할 만큼 크게 소리치셨겠지? 그리고선 말씀 뭐라고 하세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예. 너는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돼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게 사탄의 일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게. 주님 편에서 생각해요. 내게 임한 어려움,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모든 가정 삶이나 모든 것들도 주님 편에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그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걸려 넘어진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하면 성전에 쌓아지는 벽돌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네가 성전에 벽돌처럼 쌓아야 될 게 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네 위치에 안 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상실하는 게 결국에는 사탄의 일이잖아.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해요. 자, 보십시다. 내가 교회에서 쓰레기 어떻게 해서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보고 잽싸게 주시면 괜찮은데 그걸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어떤 인간이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누가 버렸으면 속에서 저도 불만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커피까지 타줬으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커피 서빙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서빙했으면 먹고 내가 설거지 해달라고 하진 않아요. 설거지 내가 하니까. 그러면은 갈 때 아니 그 설거지 통에다가 넣기만 해도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쁜데 좀 힘을 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가면은 잘못하면은 욕할 수가 있잖아요. 야,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지 먹은 것도 안 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한 바는 자기는 깔끔하대요. 주변이 항상 자기는 정리된다. 아, 그러면 맛있던 커피 잔이나 가지고 가든지. 하다못해 물 먹은 물컵까지도 보면 난로 위에 하나는 정수기 위에 여기저기 있어요. 그럼 예배 마치면 제가 한 바퀴 돌아요. 다 이게 주소 정리해요. 근데 본인들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해요. 아니,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그것이 남의 불만, 불평. 그 불만, 불평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잘못하면 욕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어둠에 있고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이야 나는 그 기도하니까 막 방언이 임하고 통변이 임하고 능력 행함이 임하고 영적 분별함이 임하고 다 와 나한테 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거를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내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아무개야 뭐 가져와라. 예, 꺼내다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아까도 제가 김 목사님과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사람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도 난 내 마음대로 예전에 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그런데 진짜 갈급한 심령은 그분만이 하신다. 그러죠? 그분만이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전도도 그래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전도학 하실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열심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심령은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준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한 심령을, 나하고 비슷한 심령을 붙여놓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나는 떡을 먹었어. 근데 물을 찾는 사람에게 도움 될까요? 떡 여기 있어. 아니요, 나 지금 목이 너무 타는데, 그러니까 떡 여기 있다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도를 해도, 또 같은 신앙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죠. 같은 한국말인데 왜 그럴까? 가끔가다 제가 드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방송이 틀리구나.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닫더라고요. 오늘날도 은혜 입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깨닫나요? 못 깨닫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많이 꼬여요. 그런데 변화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식은 가질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방송이 틀려. 그러니까 보면 그 주파수라는 게 있죠. 사이클이. 그러면 멀리 가는 파장은 길어요. 길어. 그리고 이게 단거리 가는 건 짧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길고 또 뭐 짧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마다라고 보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 있더라고요. FM 방송인데 AM이 낄 때가 있고 AM인데 FM 낄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엉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는 뭐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하는데 당신이 지금 어라고 했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아라고 하는데 상대는 어로 들어요. 거기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송출의 문제가 있구나. 주파수에. 그럼 우리의 주파수 어디다 맞춰야 돼요? 성경 이야기에서 그게 깨달아지려면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려고 하고. 근데 우린 그거는 뒷전이죠. 우선 내 배가 고파. 새끼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야 되고. 그래.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엉클어집니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가 있는데,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12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무슨 6이 나오고, 3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숫자 많잖아요. 4도 나오고, 40도 나오고, 그래요. 14라는 숫자도 나오고. 14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14. 마태복음 보면 14대, 14대, 14대. 그 궁금증 가져보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궁금해 보셨냐고. 14라는 그 중복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이 없더라고. 도대체 왜 14에, 중요하니까 3번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비교급이 최상급이 없어요.
좀 더 줘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반복하면 돼요. 3번 반복하면 그게 최상급인 거예요. 그러면 14가 3번 나왔어요. 14가 뭐죠? 숫자가? 거기에 관계된 날이 있죠? 6월절. 14일이에요. 그날. 14일. 그날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이 벌어지잖아요. 구원. 어린 양 희생제물로 드려서 구원이 벌어진 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일 숫자가 3번이 이제 반복이죠. 그럼 그 3번째 태어나는 분이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숫자를 제가 연구했다 하잖아요. 14대, 14대, 14대가 맞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왜 그러냐? 14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기 원하는 거지, 마태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저 사람은 성경을 잘못 봤다. 오류는 있어요. 있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 초도에 읽었던 그런 성경 내용들이 오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받는 걸 싫어한다고 이렇게 번역들을 해놨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12은 전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도 마찬가지고요. 그 십진법이 12진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12은 전부라는 의미인데 재밌는 거는 조사하다 보니까 모든 숫자가 하나님께 관계된 숫자더라고요. 우리는 4 그러면 시련의 수 그러잖아요. 6 그러면 마귀의 수. 6은 뭐예요? 1이 하나님의 수 1이 6번 더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마귀 숫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4가 시험의 수야. 하나님의 숫자 1과 2도 하나님의 숫자죠. 1 더하기 1은 2니까. 그래서 모든 수는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것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쯤 궁금한 게 있죠? 666은 뭘까? 그거 안 궁금하셨어요? 그럼 신기한 겁니다. 전 숫자만 나타나면 그게 궁금하더라고. 자, 도대체 6은 뭘까? 그거 보니까 마귀의 수고 사람의 수, 짐승의 수요, 마귀의 수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면 로마자로다 그걸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뭐다. 참 머리들 좋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보다는 여기서의 6은 충만을 의미해요. 6은 충만. 근데 6이 3번이면 그것도 충만의 충만이죠. 그럼 뭘 상징하느냐? 여기서의 6은 모든 숫자가 그래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나 반대로는 어둠이 들어있어요. 어둠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1이 하나님께 되었을 때는 거룩한 수예요. 마귀를 거기에 대항했을 때 있어요. 그러면 6이라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6의 의미는 뭐냐? 죄와 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666 표 받은, 표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다 칩 받는다고 그게 지옥 갈 일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죄와 악을 의미하고, 죄와 악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그거 얘기 하나만 하죠. 입만 아프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은 죄와 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고 그러면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예수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 예수 이름이 그래요. 주님은 건져내려 오셨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슬 끊어주셨어요.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나와라. 아니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한 말 똑같이 해요. 죄와 악을 행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선물 주시겠죠? 그러죠? 그 어떤 선물이겠어요? 기대하셔도 충분합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니까. 그럼 얼마나 귀한 선물이 올지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한 생명 건지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셔. 자기 목숨까지도 불사하신 분이죠. 우리에게는 재물, 건강, 자녀, 부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중병에 걸렸어. 아유, 내 재산은 안 돼. 야, 넌 그냥 죽어. 이럴 어미들이 있습니까? 그럴 애비들이 있나요? 가능해요?
안 가능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다. 그럼 뭘 아끼지 않으시겠다. 주님은 절대 아끼시는 게 없어요. 육신의 목숨, 수명, 이건 영혼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에 우리 교인이 입원하면요. 가서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 안 해요. 속으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이 생명이 병질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하며 사는 게 그 영혼에 도움이 된다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삶이 이 영혼에 해가 된다면 지금 주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 사람은 살고 그냥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걷어가시려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왜 누워있게 됐어요? 그 이유를 나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해요. 병석을 일어나는 게 유익하다면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병을 안고 평생 사는 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히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사단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3번이나 간구. 3번 간구가 뭐죠? 우리처럼 그냥 간절히 한 3일 밤새서 그게 아니에요. 40일씩 밥 굶어가며 헤이스된 밥 안 먹어요. 금식을, 그 사람들은. 그 40일 주야로 기도하는 것을 한 번 간구 이렇게 해요. 그럼 3번 간구는 120일간을 한 거예요. 3차례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숫자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째 얘기하잖아요. 그럼 1000번째면 1000날 동안 쉬지 않고 뭐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사의 개념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하루에 1000마리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1000번째 끝.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1000번째 해가지고 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매주 이렇게 10,000원씩 하는 사람이 있고 100,000원씩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꼭 그것만이. 그러면 그 숫자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 한 번에 다 드려도 1000번째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세요. 12 사도는 제자들을 의미하죠. 제자라는 건 뭐죠? 스승의 발걸음을 발자취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눈길을 걸어갔어, 스승이. 그리고 그 발자국마다 똑같이 밟고 가는 게 그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그것을 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과 아무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제가 지고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사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특히 뭐 사도니 뭐니 이런 거에다가 신경 쓸 게 없어요. 12지파가 의미하는 바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교회를 상징하거나 또는 진리에 의해서 보호되고 인도받는 하늘나라적인 삶의 발전, 진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진전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때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어요? 그냥 찬송만 죽으라고 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십계명에 나타나죠. 십계명에. 그걸 보면 하지 말라고 더 많죠. 악한 생각 금하고 악한 말 금하고 악한 행실 금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경외한다. 그 말은 두려워하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냐? 그분의 성호가 들리면은 마치 사시나무 떠는 거 들어보셨어요? 팍 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예수 이름만 나오면 땅에 엎어져서 코가 땅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이름 가지고 농담하잖아요.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이 너무 심하게 됐다. 예를 들어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성경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예수 발음해봐 그러면 못해요. 성경책 그때부터 집어던져. 예수 이름 못 불러요.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데요. 어둠의 세력이 그 이름 못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분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온 교회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들통나가지고 그 쫓아주고 그러면 또 들어가고 쫓아주면 또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목사님 가는 길 다르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내뒀지? 무당됐더라. 뭐랄까, 무당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 무당이 있어요. 공부해서 되는 무당. 교인들도 그래요. 학습 교인이 있어요. 학습 교인 있죠? 세리교인이고 학습 교인. 공부해서 되는 교인이 학습 교인이에요. 근데 평생 학습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지식을 자기 것 삼아서 가는 사람들이 학습 교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무당이 있어요. 신내린 무당, 접신 무당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하는 거는 접신한 사람들이에요. 학습 무당들은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 제 친구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마다 개판이었었어요. 우린 고등학교 군대까지 같이 가서 알아.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형수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사주를 가지고서 이제 남자 셋, 시아버지, 자기 남편, 시동생 걸 가지고 갖다 이제 무당한테 갖다 들리면서 사주를 보는데 무당이 보지도 않고 하나 축 빼서 목사 그걸 왜 집어넣어? 그러더래요. 신학생인데 보지도 않고 딱 그래서 목사 우리 집안에 목사가 어디서 보니까 시동생이더래.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어떤 뭐랄까 그 자각 증상이 됐어요. 야,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신학교만 다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어둠의 세력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위안이 되는 거지. 어디 이렇게 지역 가도 접신한 무당들은 크리스찬들을 알아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이상하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면은 자꾸 눈을 깔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결혼식장에도 갔는데 눈에 유독 띄어요. 궁금하니까 전 그냥 안 넘어가요. 물어보거든요. 이제 혼주에게 저 사람 혹시 무당이냐니까 어떻게 알아내요? 용한 무당이래요. 하나님을 큰 할아버지라고. 근데 그 용한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눈 내리 깝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설 믿거나 또 아니면은 저쪽이 설 믿거나. 설 믿는 사람들이 뭐 목사도 집어던져 버려요. 안 통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아니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게. 예전에 한번 저희가 진작에서 목회할 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교회. 평상시 은사 자랑하고 뭐 잘났다는 사람들 일색이었었거든요. 세상에 귀신들 나타나니까 기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뒤로 일렬로 딱 숨더라고. 그 뒤로, 기둥 뒤로. 숨겨지지도 않는 요만한 기둥 뒤로 사람이 쫙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평상 그렇게 잘났고 예수 믿다고 찬송을 안 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나타나서 너 뭐야? 그러니까 일렬로 기둥 뒤로 숨어.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들을 잘 들어, 교인들이. 그래서 이런 일도 가끔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불평만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잡히는. 그래서 그렇게 막 은사 못 받거나 그러면 그렇게 막 구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거에 정리가 되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감각도 없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마시라. 주님만 만나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어둠은 빛에 할 수가 없어요. 전등불 흰 것만 갖다 놔도 어둠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다른 건 걱정될 게 없어요. 설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도 역시 저는 예전에 설교 준비하면 성경만 갖다 놓고 쓰면은 그냥 설교가 됐어요. 그럼 평상시 집어넣었던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나옵니다. 지금도 그걸 보면은 저는 책 다 읽고 있어요. 그걸.
40년 전에 한 거를. 그리고 놀래요. 야, 이걸 내가 쓴 거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몇 장인가? 13장 18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뭐 이걸 가지고서 뭐랄까요, 뭐 적그리스도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적그리스도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잖아요. 베드로가 적그리스도가 돼요. 누구라도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 그건 목회자도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가장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러죠? 열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열처녀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는 오늘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럼 기름이란 뭘까요? 진리의 기름이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좀 심하게 표현할까요?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거의 대부분 예수 모른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슬픈 현실이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 맛을 본 사람은 그 사과를 먹었다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진리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러죠? 뭐랄까요.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쌀밥의 이천 쌀밥의 그 맛을 몰라요. 그걸 오래 먹으면 죽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날아가는 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전 세계인들이 다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맛에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손맛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고 먹은 사람, 진리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생각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똑같이 매를 갈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성경 이야기 설교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심각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 5분 정도인데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죠. 성경에 보면 의와 인과 신이 나오죠. 그리고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의와 인과 11조 헌물을 중요히 여기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장이죠.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우리에는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 시간의 연장과 바꾼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목숨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명과 바꿨는데. 그렇잖아요? 싫어하면 다 가져오세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얻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흡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욕심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위에 우리가 이게 일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에서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물질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그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손과 발이 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물질에서 욕심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준이 뭐냐면 먹고 입고 쓸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예요. 더 있어야 그게 아니에요. 만나가 어떻게 내렸어요? 당일 음식이었었어요. 주일날은 걱정하지 말게 이틀치가 내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못 깨달아요. 주님이 굶기시나요?
아니잖아요. 굶기는 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루에도 2,000명씩 굶어 죽는데 왜 그러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인들 다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지구상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다 사탄들이 돼 있기 때문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탄이 돼 있기 때문에, 각자가. 그래서 죽음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다.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돈 1,000원 나누는 것도 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못해도 구제 헌금을 드리면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남의 생명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 액수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헌금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요. 퍼센테이지. 얼마 벌은 중에 얼마. 이렇게. 11조는 모든 걸 뜻하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헌금 안 한다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좀 더 해볼까요? 뭐 더 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 있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귀중함 같은 거. 그 남이 만약에 교회가 이게 빠딱빠딱 빛나면 누군가가 여기 자기 생명을 발라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했는데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의 생명이 거기 깃들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그 나도 공급받았으니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고이면 썩어요, 사회처럼. 고이면. 나눔의 기쁨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요리해서 남 먹는 거 좋잖아요. 저도 물고기 낚아서 이게 나눔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오늘 밤에 또 꽃게 낚으러 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나눔이라는 게 왜 그 기쁨이 오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란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공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고서 젓가락 갖다 놓는 것도. 그래서 저는 뭐 한국 남자들은 자꾸 앉아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움직이려니까 미안해서 못 움직이겠어요. 남자들은 다 앉아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것은 공유가 아니에요. 공유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공유. 이해하시겠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자기 아버지야. 남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욕심의 발로예요. 스스로 죽을 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은혜 중에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그리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